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와 제가 배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이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넓히는 귀한 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강의가 제 9강인가? 9강이죠. 9강. 민수기. 학점 저희가 두 번째가 수업이 마지막인가요? 10월 둘째 주가 종강인가요? 셋째 주인가요? 18일. 셋째 주가 18일이면 셋째 주? 그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주는 결혼을 했었고, 챕터별로 두 번씩 했었는데, 다음 주에 신명기는 한 주에 개발적으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주에 끝내고, 두 번째 주에는 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뽑아서 시험 문제를 주고 또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두 번째 수업을 하고 마지막 종강 때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처럼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한 주 한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리 민수기 지난주에 이제 한번 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원래 민수기의 이름은 베미드바르라고 적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짧게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 이전에 원래 이름은 바이에 디바르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고로 모세오경을 시작해서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근데 광야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목을 바꾼 것이 이제 더 이렇게 강력한 제목이 되었어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그리고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헬라어 72년 번역의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라는 세다, 숫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에는 그 백성들을 계수하는 숫자를 세는 1장과 26장에 백성들의 수를 세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에서 베미드바르에서 헬라어로 70인역의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고 이것은 숫자, 숫자라는 개념, 또 세다, 이런 개념이 있고 이것이 그대로 영어로 되어서 이제 넘버라고 넘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성경으로 민수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인구조사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인구조사는 짧게 다시 한번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는데 1장에서는 인구조사는 이제껏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 또 그 자손을 번성케 할 것에 대해서 쭉 해주셔서 출애굽해서 그곳에 나와서 그 인구 조사를 했어요. 군대 전투를 위해서이기도 하면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세웠고 1장에서 그리고 광야 이전 세대 원래 기성 세대들을 중심으로 출애굽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했고 26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때는 광야 40년 38년 하여튼 전체적으로 40년여 도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이후 세대를 했어요. 그런데 숫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이 1장의 숫자와 2장의 숫자는 거의 60만 좀 넘는 그런 숫자이고 별 차이가 안 났는데 단 레위 제사장, 레위 이 직분만 1000명이 이렇게 늘어났고
그런 변동이 좀 있었고 거의 숫자가 근데 이제 1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케 이루어 주셨다.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또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한다면 광야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이에는 38년간 이 사이에 두 번째 할 때 불순종과 모세의 중재와 하나님이 또 다시 받아주시고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시고 뭐 이러면서 많은 우여곡 많은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면 이제 정탐꾼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8명은 사실적인 보고를 했어요. 확실한 보고, 정말 보고 본 그대로. 야, 정말, 근데 그 보여진 사실대로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너무 광대한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은 너무나 거대하고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는 어린아이가 손으로 잡아도 잡히고, 잡아서 손으로 뚝,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이게 뭐, 날개를 뜯어보기도 하고, 날개를 띄고 뛰게 해보기도 하고, 다리를 띄워보기도 하고, 뭐, 일부러 안 띄워도 메뚜기가 약해서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잖아요. 사람에 비하면. 그럼 메뚜기 존재라고 스스로를 비하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좋은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 올라가자. 그래서 그들은 보여진 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의 고백보다 믿음의 고백이고 진리이고 어떤 사실보다 진리가 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이제 마음이 상하셔서 그 기성 세대들을 거기서 이미 전멸시키려고 했을 때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중재하잖아요. 모세가 중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건을 접하고 용서하고 중재하고 이러면서 많은 반역하고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급기야 마지막에 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온 힘을 모아서 함께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막 이런 보고를 하고 왜 이곳에 우리를 오게 했느냐 불평불만이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그 진멸의 칼을 심판의 칼을 드셔서 기성세대를 이제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건과 더불어서 20장에 보면 또 무리바 사건이 있죠. 무리바 사건. 모세도 이제 뭐 혈기려면 혈기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말씀의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의 모세도 뭐 지치고 인간인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바위를 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 쌓여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해볼 필요조차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이제 이 전체를 보면서 이제 지난주까지 이렇게 좀 봤던 것들을 살펴봤고 이제 뭐 그 뒤에 사건들이 또 있죠. 이제 근데 민수기도 하나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기와 법전. 민수기뿐만 아니라 이야기와 법. 모세오경을 이루는 어떤 그 핵심 내용을 이루는 어떤 형식이 이야기 형식과 어떤 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법의 형식. 그 주변에 근동 뭐 그쪽 고대 국가에서도 하무라비 법전이나 뭐 이런 법전들이 있었고 그런 데에서 이렇게 상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뭐 사실 무거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민수기 자체도 이야기 형식과 법이 이렇게
섞여 있고 모세경 전체에 계속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전에 대해서 딱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법도 크게는 오늘 법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할 건데 이제 조건법과 법을 크게 나누면 조건법과 절대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법. 제가 강남에 병원 갔다 오느라고 좀 일찍 왔으면 미리 좀 써놓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조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26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26절 찾아보시면 들으시고, 조건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해줄 것이다,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복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조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2장 22절도 뭐 그런 조건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혹시 찾으셨어요? 민수기예요? 예, 민수기. 이건 민수기 21장 26절. 예. 그리고 절대법은 이런 조건이 없어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어떤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절대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그 형식을 뽑아서 얘기하면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지만 이 법 안에서도 이제 제사법이 있고, 신명기는 따로 신명기법이라고 하고, 언약법이라고도 하고, 연약법이라고도 있고, 중요를 이렇게 나누면, 언약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 법의 형식을 빌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민수기의 말씀에도 이 뒤에 쪽에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법이라고 또 따로 얘기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음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들 쭉. 그래서 엄격하게 혜택도 주지만 또 엄격하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주실래요? 찾으시면. 헤시본에서 불이 나오며 아니다. 헤시본의 아모리온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죄송합니다. 이게 민수기가 아니에요. 잠깐 출애굽기. 천천히 찾아서 들으시면 이따 찾으면 있고, 민수기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인데. 그래서 이 많은 이 법의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은 무리바 사건이 있었고, 21장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롯뱀 사건이 있었죠. 롯뱀 사건, 순종하지 않던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 그래서 롯뱀을 찾아보는 자들은 이렇게 낫게 되는 그런 것들. 롯뱀이 우리가 아주 상징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예표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21장은 그런 롯뱀 사건이 있고, 그리고 22장부터 쭉 보면은 22, 23, 24장에 보면은 이제 많이 들어보신 사건이 있습니다. 지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굳이 안 찾으세요? 못 찾으면 그냥 천천히 들으셔도 돼요. 그냥 발람 사건이 나옵니다. 발람.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 19장부터 쭉 나와가지고 민수기 10장까지죠. 10장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 민수기 10장 10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또한 합총한 한 1년여 남짓 세월을 있다가 10장 11절부터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제 어디래요? 가데스 바네아로 가데스 바네아 광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10장 11절부터 쭉 해서 20장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장까지 오고 무리바 사건이 있고 또 21장째 지나면서 22장 녹뱀 사건이 있고 22장부터는 이제 발람 사건, 이제 발람의 어떤 그런 이야기, 발람 선지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발람을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방 선지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에 있는 발람.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출애굽 시작해가지고 되게 강해졌어요. 광야를 지나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나름대로 풍파를 겪으면서 이 출애굽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동하는 자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면 먹고 거기에 만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평을 하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불만이었지만 그것을 깨부시고 나갈 용기는 없었던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자식이 약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출애굽 사건과 많은 경험들, 모세의 어떤 지도력 아래서 또 모세와 그 밑에 아론과 그 밑에 지도력 쪽통의 어떤 조직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체계화되어 가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걸 이겨나가고 지나쳐 오면서 이들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막 이기게 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소식을 모압 이제 왕이 들었어요. 모압 왕이 듣고,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제 발람이라는 자기가 볼 때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하라고, 저주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어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약했던 민족이 강해지고 자기들한테도 이제 위협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위기를 느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저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탁, 청탁 이렇게 하는데 많은 금과 보화들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합니다.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해요. 그래서 또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저주해달라고. 그리고 저 정면에서 보이는 저들이 아니고 그럼 다른 곳에서, 그럼 저 멀리서 보면서 또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했는데 또 저주를 축복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을 다 거절하고 축복으로.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수 있느냐 말해서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세 번 축복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축복을 해요. 네 번째는 부탁이나
발람 이런 일이 없이 스스로 그냥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 발람의 이런 몇 년만 보면은 이런 면만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 마치 아주 괜찮은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해요. 저기 말씀 좀 찾아가면서 보라 했더니 굳이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보면은 이런 모습만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또 아주 정의로운 사람. 그렇지만 이가 온전하지 못하게 또한 부분들이 있는데 금과 은 이런 보화를 가지고 부탁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거절하면서 내가 너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하면서 자고 가라고 그래요. 이 왕한테 발람 왕한테 자고 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깨끗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다고 하면 그것을 다 거절하고 그랬는데 이 발람의 속마음은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행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묵상해보면 저 금과 은 부화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붙드심 아래서 이 축복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이방의 어떤 선지자 아니면 또 더 심하게 하면 이방의 어떤 그런 점치는 자라고까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잡으셔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조차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고 창세기에도 그러잖아요. 가인에게도 징표를 주시고 아무도 함부로 하거나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는 정말로 그 사람을 멸망시키거나 거꾸로 틀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중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걸 덮는 거예요. 사랑 안에 정말 온유도 있고 인자도 있고 헤세드 심판과 징계도 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과 징계에 채찍을 드시는 거지 저주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로 그런 것들을 강력히 막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를 때리시면서 그렇지만 다른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저주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기나 어떤 모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방의 선지자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어주신다는 어떤 이 발람 선지 사람 말고 그 뒤에 그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면면들을 또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쭉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런 제사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법 같은 것들이 또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보면 또 이제 도피성 이야기, 35장의 도피성 이야기도 나오고요.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25장인가 보면은, 음행 사건이 나와요. 25장인가에 보면은, 제가 정리를 안 했어요. 제 기억으로 25장인데, 그죠? 이 발람이 이런 면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붙잡혀서 그로 하나님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강권하시고 붙들어서 해냈다는 것과 이 발람의 또 반대 이면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꾸로 들이는 그런 사건도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을 미인계를 써가지고 거기에 제일 많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이방 여인들과 이제 그 미인계, 쉽게 말해서 미인계에 빠져서 그들에게 함께 이제 동침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중심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22,000명이 죽게 되는, 22,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시지만 죄와 불평, 불만, 우리 지난주에 찾지 못한 게 출애굽기 15장 뭐 어딘지 몰랐지만 15장 24절인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불응할 수 없고 그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죄의 시작, 그들의 불평의 어떤 그런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4절이요. 15장 24절. 필요 없이? 네,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예,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들의 불평은 15장 24절 시작해서 이들의 불평은 아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당장 눈앞에 살아야 되니까. 그죠? 물이 없으면 못 먹고. 그런 불평이라기보다 좀 당연한 소리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불평이 씨앗이 되어서, 작은 불평의 씨앗이, 하나님이 이들은 다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10가지 재앙, 모든 권능, 아무 해도 없애실 수 있고, 바닷물도 가르시고. 근데 뭐, 이런 작은 일들을, 그래서 그런 불평의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지난주에 봤듯이, 이제 이 나쁜 곳으로, 그들은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 가장 좋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이 가나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고,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이고, 궁극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만, 이들에게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불평을 하고, 그런 것이 불평의 씨앗이 자라서 결국은 이 나쁜 곳으로, 이제 광야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 나쁜 곳에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 지경에 만들게 하고 죽게 되게끔 만들었다. 그런 불평들을 했다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이 민수기 전번전에 흐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행하셔요. 신실하시게. 모세오경 전체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두 번째 주에 약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지만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이제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어떤 씨앗이? 백성과 땅에 대한 언약의 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백성과 많은 족속을,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렇게 또 땅도 줄 것이고, 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과정은 지금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벌써 민수기 1장에서 보았을 때 그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넘었잖아요. 뭐 170만, 200만이 넘는 가족들까지 합치면 그런 숫자. 그래서 이미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그리고 이제는 이 백성의 약속의 씨앗, 이 백성을 이룬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땅의 씨앗,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언약의 씨앗을 붙들고 가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 가나안이 눈앞에 있고, 실제적으로 보고 왔고, 두 명의 보고를 들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것들이
아무 우리가 볼 때는 문제도 없고 그렇지만 이 광야라는 곳 여러분 이 광야가 어느 곳이에요? 광야는 뭐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어떤 그런 시기를 거칠 때 광야를 걷는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광야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징계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올바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이렇게 집결되어 있고 충만히 함께 했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이 광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안 거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각자 우리 간증을 하고 이런 나눔이 그렇게 다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 오 목사님만 이렇게 또 그 목사님이 지나쳐 어떤 그런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인생 잠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를 뚫고 지나가서 저는 정말 신기하고 신비로운 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신비롭지만 신기하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 주사람 집사님의 인생이 있고 그죠? 우리 정말 이끄시라고 애쓰시는 우리 김성광 목사님, 우리 학장님 인생의 삶이 있고 그죠? 우리 오기열 목사님의 또 김수 목사님의 지금 저기 껴줘야죠. 이렇게 있고 이 각자 살아오는 인생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광야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인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모아서 진주처럼 이렇게 쫙 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보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일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걷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그 각자의 인생,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고 불평하는 사람, 또 진실된 사람, 뭐 여러 가지 다 섞여 있고 한 사람의 삶도 다 이렇게 참 다양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신기해요. 저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전혀 맞지 않는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혀 이렇게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가족이 있고 아무리 가족을 뭐 오늘 저도 제 딸내미와 함께 저 강남에 뭐 치과에 가서 우리 딸은 이제 뭐 일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버드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저는 이제 일을 전체적으로 공사가 크니까 몇 군데를 이제 다니면서 저가고 있지만은 아무리 이쁜 가족이고 딸이도 정말 바로 옆에 있어도요 내 앞에서 웃고 있어도 그렇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허전하고 정말 인생은 나 혼자구나.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온전한 평안과 안식이나 위로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상 집사님이 어떤 환신, 위로, 평안,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것들은 중요한데 그것으로 될 수 없는 공허한 자리가 있어요. 채울 수 없는 그 자리가 그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신명기 사건을 통해서 신명기의 길을 통해서도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뭐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제가 흘러볼 때 와서 조금 빨리 마치는 걸로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이 도피성도 이 법도 여러 가지 제가 얘기했죠. 아까 조건법하고 절대법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약법, 제사법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게 다르지만은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따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 건 그닥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법 조항들을 만들어주신 나라가지 체계를 잡혀가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는 도피성 제도를 이 사방에다가 이렇게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죄인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거나 실수로 진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은 어떤 뉴스를 접봤냐면 제가 그저께인가 어저께 이런 뉴스를 봤어요. 해외 뭐 어떤 그런 그래서 들은 적인데 해외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프로에서 청소년이 자기 동료 어떤 청소년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잃은 이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막 분통 터져하고 막 허망해하다가 그 살인을 한 이 사람들 10대 이 학생 10대니까 17인가 18이니까 그래도 내 아들 같은데 우리가 용서하자. 그러면서 이제 합의도 봐주고 용서하겠다라고 이렇게 탄원서 같은 거는 뭐 내주고 그랬겠죠. 그리고 재판장에 있는데 TV에 그 모습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재판관 여기 있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죽였으면 정말 너무나 이렇게 미안해하고 정말 가슴에 그걸 눌려 있고 이래야 되는데 좀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카메라에가 이렇게 딱 비쳤는데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 있고 뭐 이렇게 어떤 법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그걸 봤어요. 미국엔 그런 게 있대요. 이 모든 합의를 받고 청소년이고 그래서 이것이 법정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되었고 살해했지만 구속할 수 없는 안 하는 그런 걸로 판정이 되게끔 돼 있었는데 이 재판장이 딱 이제 그걸 하면서 나는 이 재판 판결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 본 것이며 또 모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재판에 그런 것들 변호사가 얘기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다 없는 걸로 하고 다시 내가 재판하겠다고 그러면서 54년형을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때서야 돼서야 이 학생이 살인한 그 아이가 파랗게 흑인 아이인데 그냥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옆에 변호사한테 그때 변호사님 어떻게 해봐요 이런 표정으로 TV에서 보여지는데 변호사도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물론 이렇게 한 뒤에 뭐 나중에 또 울며불며 매달리면 깎여지겠지만 얼마나 깎이겠어요. 그 태도를 보면은 정말로 아들이 이렇지만 나의 또래 또 다른 아들을 잃게 하는 저 가정의 아들을 또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나는 이제 괜찮아 하고 이렇게 미소 짓고 있는 그래서 죄가 있고 죄를 미워하고 용서도 해야 되지만은 용서받고 못 받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자기한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기를 택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용서를 더한 용서를 해도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내미신 징계와 심판을 달게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어쨌든 신명기에서는 이 광야백 속에서 정말 이 많은 백성들과 뭐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불평과 불만에 작은 불평이 이 나쁜 곳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불평까지 이르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이방인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강권하여서 저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믿고 우리 모두 합력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짧은 시간 함께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얘기한 것들 중에 제가 얘기한 저의 얘기는 빠지고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울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강의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